15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분주한 삶 가운데 육신적으로 필요한 일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여전히 지난 과거의 믿음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현재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지 못한 채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며 내 뜻대로 살지는 않았는지를 깊이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비추어 행동하며 실천이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심령이 연약한 저희들의 결심만으로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서울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나옵나이다. 계획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신자 전도 운동과 화요 노방 전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며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팀원 14분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한상인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세 분 장로님과 신 목사님, 김 목사님 또 그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만나 주셔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동부 사역자도 보내주셔서 서울장로교회 모든 부서가 조화롭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한상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생명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소성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날마다 저희들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필요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미연 집사님과 남겨진 자녀들 위해 천국 소망으로 이루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찬양팀, 방송팀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수요 예배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국에서 우리 김도연 우리 찬양 사역자 오늘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에 1시에 오셔서 네, 또 귀한 찬양의 은혜의 나눔이 있겠습니다. 우리 버지니아에서는 우리 교회와 또 다른 한 교회 이렇게 두 교회 사역 일정으로 이렇게 사역을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찬양 은혜가 너무 넘치고 또 간증도 좋고,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 또 교회 다니시다가 또 상처받고 실족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초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에
회복,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모시고 싶으신 분들,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 이번 기회에 초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금요일은 우리 5월 마지막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비전센터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이번 주간 또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우리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서 잔치상을 차린 다음에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였다.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도 초청하라고 하였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하였다.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래 살 것이요 내 수명도 길어질 것이다.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하지만 내가 거만하면 그 거만이 너만 해롭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학교 교훈이 이거였습니다. 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 하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이게 우리 학교의 이제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신현철 목사님 모니터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잠언 9장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잠언 9장의 말씀은 이 잠언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첫 번째 묶음집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첫 번째 묶음집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총 6개의 묶음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묶음집이 이제 9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1장부터 9장까지는 젊은이들에게 유혹거리에 대해서 유혹자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으로 주어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유혹자들을 종교 의식과도 연관지어서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경계의 위험성으로 경계를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도 많이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이제 잠언 이 9장의 말씀에서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표제가 붙어 있냐면 지혜의 초대와 어리석음의 초대. 그래서 제가 이 표제에 따라서 잔치 초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돼 가지고 자기 집을 짓고 그 잔치 자리에 음식을 차려서 초대하는 그런 비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와도 귀결되어지는 주제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와도 귀결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너무 모니터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잠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튼튼하게 세워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말씀에 따라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너무 안 들리는데, 네, 아무튼 일시적인 어떤 감정이나 세상의 흐름에 또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된 핵심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평안과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삶이란,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네,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나올 때 비가 오는데 예배 자리에 나갈까 말까 선택의 기로에 서서 선택하죠. 내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선택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TV 그 어느 기업 광고에 보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이제 광고 문구도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선택을 만들어 갈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물론 뭐 그분들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로운 결정과 선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의 어떤 중요한 결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감정이나 순간적인 어떤 분위기나 사람들의 어떤 여론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해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그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 선택을 만들어 나갈 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를 때 비로소 그 선택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잠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의 어떤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늘 찾아보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비결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비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혜의 말씀의 초대에 올바르게 응답함으로써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보장해 주신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 학생 때 교회 이제 부흥에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 전하는 목사님 중에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이제 답답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잘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려우니까 어느 날은 이제 기도 딱 하고 성경책을 그냥 펼쳤다는 겁니다. 펼쳐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읽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서 그렇게 선택을 해 나갔다. 이제 그런 간증도 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한 토대 위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세워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튼튼한 기초 위에 바르게 안전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우둔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길,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우둔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냐면 사실 우리 마음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욕심을 조금만 줄이면 우리는 덜 우둔해지고 덜 우리는 어리석게 되는데, 사실 우리 욕심의 눈이 가리워져서 어리석은 길을 또 가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또 후회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의 인생길에서 분별력 있게 우리가 가장 좋은 지혜의 길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지혜의 초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되어 가지고 상징적인 장면을 1절에서 4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혜가 사람처럼 집을 짓고 풍성한 잔치를 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고 지각이 모자란 사람들을 그 잔치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그 장면으로, 상징적인 장면으로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바로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아무나 그 부름에 응답하고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화요일마다 노방전도를 이제 하러 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 불특정 다수들을 만나서 전도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더 이렇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노방전도를 하면서 이제 상점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를 이제 소개합니다. 서울 장로교회 한상희 목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전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면 그 상점의 주인 되시는 분이 아이고 목사님이시냐고 막 그러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나 반갑게 목사님 이렇게 나오시냐고, 전도하러 나오시냐고 이렇게 반갑게 맞아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인사를 해도 받는 둥 마는 둥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는 둥 맞는 둥, 그냥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화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무심하게. 그래서 전도지를 그냥 드리고 또 나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우리가 다 그 초대에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휴스턴에서도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뭐 10명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청년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대학 캠퍼스로 가서 매주 목요일마다 캠퍼스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에는 이제 캠퍼스에 가서 어디서 전도할 수 있을까를 이제 정탐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휴스턴에 가보면 남부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라이스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대학교인데 그 학교도 가서 탐방을 하고, 또 텍사스 주립대학도 이제 가서 또 탐방을 하고, 한인 학생들이 있나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캠퍼스를 쭉 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제 아내와 그때 이제 제 한결이가 막 걸음마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스트롤러 이제 태워가지고
캠퍼스를 쭉 다니면서 이제 캠퍼스를 또 이제 탐방하고 한인 학생들이 있나 이렇게 이제 보면서 한인 우리 라이스 대학에 가니까 학생회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페테리아가 있어가지고 참 잘 돼 있는 그 카페테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앉아 있으면서 목요일 날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 한인 대학생들을 만나려고 한두 시간 이렇게 이제 기다리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빵을 굽고 또 브라우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캠퍼스 회관에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 학생들 만나면 오라 그래가지고 초대해가지고 이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명, 두 명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되고 또 그 학생들에게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에 여기에 오니까 또 아는 학생들이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자기네들 한인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공지를 올려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또 5명 막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들 유학생들 또 상담도 해주고 제 아내가 또 이제 상담도 해주고 그러니까 또 어떤 청년은 자기 친한 또 그 영어권의 사람을 막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가 그 친구에게 이제 영어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그 제 아내와 그것을 한 1년 동안 이제 그것을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제가 매일매일 그 캠퍼스 일기를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레러 한 장, 2장 분량을 해가지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쭉 정리를 하고 또 어떤 청년들을 만났고 그 청년들과 대화가 어떤 대화였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계속 올렸습니다. 그게 이제 쌓이니까 외부에서 또 청년들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그 내용들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 사역이 막 힘을 얻어가지고 활성화가 막 된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청년들이 그 내용을 읽고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이 캠퍼스 사역이 정말 자기에게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목사님 하시는 그 캠퍼스 사역에 자기가 동역하고 싶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역이 이제 잘 되어졌는데 그러한 초대에 부름을 받고 나온 청년들에게 정말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 저희들을 만나게 되고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초대에 부름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또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초대에 부름을 받고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도 나오게 되고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그 사역하던 휴스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느 누구나 복음은 열려져 있고 구원의 초대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지만 그러나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아무나 그렇게 초대에 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초대에 우리가 다 응답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바로 이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활용하여서 예수님의 복음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문 영혼에게 나아가서 그 구원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초대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이제 강단에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면 어떤 분들은 벌써 그 외침에 대하여서 요즘 시대에 이렇게 찾아가서 전도한다고 전도가 다 되나, 옛날 그거는 방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로 전도하고 노방 전도한다고 해서 요즘 사람들이 그런 전도를 받아들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가는 세대나 오는 세대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벚그 지역에 이렇게 가서 찾아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면서 대화를 하니까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면서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되고 일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6월 8일에 참 은혜로운 찬양 사역자 옵니다. 김도연 찬양 사역자 오는데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일은 일 안 하니까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고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고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 외로 상당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유혹과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시대가 한번 지금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AI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고, 곧 있으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인간과 생활 한 공간에서 공존하는 시대가 얼마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앞으로 2, 3년 후에는 로봇과 함께 우리 생활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시대,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딥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AI가 영상도 만들고,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그런 영상도 만들어내 가지고 어떤 때 보면 이게 사람이 만든 건지 이게 진짜인지 혼동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더라든지 AI들이 그런 영상들을 다 제작해 만들어내 가지고 정말 이게 실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정교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컨텐츠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죠. 무엇이 실제고 무엇이 가상의 세계인지 이제는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어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순간의 어떤 분위기나 어떤 세상적인 흐름, 그 유행에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들을 분별을 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유행은 시대에 따라서 또 변합니다. 그 유행도 결국에는 사람들의 기분과 또 기호에 따라서 유행처럼 또 돌고 돕니다.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복고풍이 또 다시 돌아오고, 또 시대가 지나면 새로운 것 같지만 또 옛날 복고풍이 또 돌아오고, 계속해서 이 시대의 유행은 돌고 돕니다. 새로운 것 같지만 돌고 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다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우리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지혜와 말씀의 교훈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와 마음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하였다.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네, 지혜로운 말씀과 교훈을 대하는 사람의 그 마음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데,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어수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나오죠. 네, 어수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말씀에 무관한 태도, 무심한 태도, 그것을 가리켜서 어수룩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또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 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거만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다.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할 때 그 훈계를 잘 받아들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어수룩하다, 어수룩한 길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때로는 어떤 잘못된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디어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중독의 길, 그리고 잘못된 습관 등 이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어수룩한 길로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자기 마음 가운데 점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서도 이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벗어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바로 그런 사람은 신앙의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선포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이 비단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자연스럽게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인지 좋은 말씀이든지 성도들의 귀에 듣기에 불편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목회자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자기 스스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우리 목회자에게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저라고 해서 완벽하게 그 선포한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불완전함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 말씀대로 비록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전달자가 되어서, 파수꾼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을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때로는 선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소화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잘 소화하여서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울 장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는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의 반복되고 습관처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의 선택, 말,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고 나타나기에 지혜롭고 합당한가, 아니면 감정적이고 어수룩한가? 이런 질문으로 이제 우리 스스로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라고 이런 퀘스천으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수룩한 길을 깨닫고 내버리는 용기를 통해 나의 무지, 게으름,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는 돌아서고 있는가 늘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또 목회자를 통하여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월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부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모든
아멘, 아멘.